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설 명절 다들 잘들 보내셨지요? 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큰 복, 큰 축복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 누리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길가밭에 이어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밭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요.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또 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9절까지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무리들이 다 돌아간 후에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 해석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제자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과 그 따뜻한 음성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경작하게 될 두 번째 밭은 바로 돌밭입니다. 먼저 그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살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밭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흙이 얕은 돌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돌밭이 아니라 흙이 얕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이 흙과 돌이 드문드문 섞여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흙이 없는 완전한 돌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밭 한가운데 돌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진 씨는 싹은 나오지만 6절 말씀을 보면 뿌리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의 말씀인 21절에도 뿌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까지 이 세 권의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로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싹은 나지만 흙이 없기 때문에 더 정확히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물이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야말로 물이 날 수 없는 거대한 돌이 가득 채우고 있는 밭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밭처럼 보입니다. 흙이 살짝 그 위에 덮여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생명도 자랄 수 없게 하는 돌이 그 한가운데를 꽉 채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습기도 물도 줄 수 없는 이 돌. 우리의 마음밭의 중심을 꽉 차지하고 있어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돌에
정체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돌이 어떤 종류의 돌인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광야나 길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돌들인데요. 헬라어로 리도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이 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시험이 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꾸짖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작은 돌덩어리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돌밭은 이런 자잘한 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커다란 돌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반석이라고 번역된 페트라라는 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의 집을 지으라 말씀하셨죠. 바로 그 반석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밭에 숨어있는 이 돌은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자잘한 돌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캐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반석이 지금 밭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밭에, 나의 마음의 한 중심에 그렇게 꽉 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 자리 잡고 앉아있는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돌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과 굳어버린 나의 자아가 바로 이 돌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이 돌은 세상에서 가장 걷어내기가 힘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존재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돌밭도 일단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밭의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지만 마치 좋은 영화, 좋은 책을 읽은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읽어도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자아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좋지만 내 경험과 나의 생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자아는 나의 욕심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손해보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 결코 이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려는 것은 오직 자기 이익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물질, 명예, 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모두가 이 추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이 물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만족해하는 것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인간의 공허함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인간이 얼마만큼의 부가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영원히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가 추구하는 것들은 내 영혼의 갈증조차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뿌리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을 반석이라는 단어로 지적하셨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반석은 그렇다면 누구여야 할까요?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이 반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물이 솟아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반석에서는 영원한 샘물이 끊이지 않고 솟아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씨앗은 뿌리를 뻗고 생명을 살게 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생명의 물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은 이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박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태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는 햇빛이고 하나는 물이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어떤 식물도 자라거나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는 반드시 떠야 하고,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싹이라 하더라도 햇빛이 반드시 비추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해가 뜨겁다고 해서 그 햇빛을 피한다면 그 식물은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박해 그러면 왠지 피하고 싶지요. 안 받고 싶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환난과 박해를 해가 돋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박해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였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게 사용된 본문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일까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경험하는 그 고통, 바로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낳는 그 기쁨보다 그 고통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는 두려움과 아픔이 있죠.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생명의 열매가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도리어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박해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따라오다, 쫓아오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와서 괴롭히는 게 박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따라와서 괴롭힌다라는 이 뜻 안에는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그 박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난과 박해는 식물에게 필요한 태양빛과 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맛이 좋은 과일, 어떤 과일입니까? 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 잘 익은 과일이 정말 맛있는 과일이죠. 물론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혹독한 환난이나 또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가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만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이나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깊이 새겨야 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방해와 유혹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타임지 커버 스토리에서 생존하는 정신과 의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로버트 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콜스 박사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킨 그 위대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요. 그가 소개한 그 스승은 놀랍게도 루비 브리지스라는 6살 난 흑인 꼬마였습니다. 자기 평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바로 이 소녀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1960년대 이 젊은 의사였던 콜스 박사는 가난한 빈민가에서 이 루비 브리지스라는 작은 소녀를 처음 만납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인종차별로 흑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 초등학교에서 이 흑인 소녀 아이를 처음으로 입학을 시키게 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그 백인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등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이 모이고 백인 학부모들과 또 인종주의자들이 학교 주변에 모여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시위가 점점 격양돼서 나중에는 폭력 시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지역 경찰들까지도 그 시위에 동조하는 그런 극도의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6살 난 이 정말 작은 소녀가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파견한 연방보안관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등교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의 무서운 욕설, 그리고 6살 작은 소녀를 향한 그 무시무시한 협박들을 뚫고 이 루비는 아무도 없는 학교에 등교해서 텅 빈 교실에 앉아 있다가 보안관들의 보호를 받고 돌아오는 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콜스 박사는 이 어린 소녀를 상담하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루빈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콜스 박사는 오히려 자신이 루빈의 가족으로부터 고등윤리학을 배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루빈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도움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도 시위 군중들의 편이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유창한 말로 군중들을 설득하거나 언론에 제보할 수도 없었어요. 이 아이는 이제 막 읽고 쓰기를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루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루비가 했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고, 적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루비는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등교를 준비하던 루비가 콜스 박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어린 소녀가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6살짜리 루비가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서 자신을 경호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연방 보안관들에 둘러싸여서 용감하게 학교로 나아갑니다.
콜스 박사는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도덕 항목의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항목은 원수에게 베푸는 너그러운 사랑이다. 이 단계는 예수님을 비롯해 이전에 살았던 몇몇 성인들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항목이다. 6살짜리 작은 꼬마 아이와 문화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가난한 가족들이 날마다 그처럼 최고 수준의 철학을 실천하며 살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이 루비를 만난 그 날을 콜스 박사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스승을 만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루비를 만났지만 사실은 루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현재 루비 브리지스는 인권재단을 설립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벽에는 이 작은 소녀가 용감하게 등교하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의 3절과 4절에 이 열매가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열매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바로 이 환난의 열매입니다. 이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은 바로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신 것이죠. 이 소망이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망의 열매를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맺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정직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반석은 오직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중심에 돌덩이 같은 나의 자아와 내가 내 마음을 자리를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 작은 소녀 루비를 만난 뒤에 콜스 박사가 그 뒤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루비를 만나기 전까지 이 콜스 박사는 프로이드의 대가였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따라서 학생들을 그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만남 이후로 콜스 박사는 프로이드를 버리고 그의 교육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 또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위대한 작가나 크리스천 사상가들의 작품들을 텍스트로 삼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작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용서, 사랑의 이야기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콜스 박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고 현실을 바탕으로 한 깊은 신앙적 사색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이 만나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몇 배의 열매라고 우리가 잴 수 있을까요? 환난과 핍박을 이긴 이 6살 소녀는 그 시대 최고 지식인의 자아를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맺게 된 열매는 여러분 숫자로는 계산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박해로부터 오는 소망의 열매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소망을 우리를 통하여 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시고 또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딱딱하고 굳은 자아, 우리 마음의 이 돌덩이를 갈아엎고 주님이 반석이신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박해를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수, 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이글거리는 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시편 37편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146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돌덩이 같은 우리의 자아를 주님과 같이 갈아엎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반석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를 삶의 모든 현장에 이 땅에 100배도로 넘치도록 거두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씨를 뿌리시고 그 밭을 갈아 우리로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어 거두는 이 땅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